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래서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여기 주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 영미 자매 놓고 간 것 같은데? 제가. 네. 자,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 예수께서 식탁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분과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결단코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또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저녁을 드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오늘은 지금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이 되어 이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식탁에 앉으시니 할 때에 그 앉는 자세는 영어 여기 보면 recline 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한쪽 팔을 이렇게 기대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먹는 자세가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먹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먹고서 트림을 해야 잘 먹은 인사가 되는. 미국 사람들은 트림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런 내용 보게 되죠.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사도들도 그분과 함께 앉았다. 12 제자들을 지금 사도들이라고 이 다른 복음서도 가끔씩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누가복음은 좀 자주 쓰는 편입니다. 왜 사도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만찬 그 사건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12 제자들 한 사람 제외하고죠. 가룟 유다나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성령으로 이제 세우실 교회를 이들이 이끌고 갈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니에요. 사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들 또 선지자들이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제 곧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고난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너희들과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간절히 원하는 아주 강렬한 열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 I have fervently desired. 강렬하게 아주 인텐스한 그런 이모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과 왜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온 세계 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찬을 통한 엄청난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때가 돼서 하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처음과 지금 맞춰가는 이 끝부분을 두 개의 성례, 세크라멘트로 시작하고 마감하셔요. 처음에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뭐 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례전이죠.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하는 성례전은 두 가지 아니에요? 세례.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이제 마감하시면서 성찬으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것을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 이때가 유월절 기간에 지금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고 유월절 식사하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의 의미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는 다시는 이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유월절약으로 죽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된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완성이 되는 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그런 안식처를 주시고 이제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임할 때 맨 처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장로님과 저도 그때는 신부입니다. 장로님 막 빼놓습니다.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를 초대하셔요. 그래서 천국 잔치 음식을 나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혼인잔치. 보통 우리가 이제 7년간의 혼인잔치 뭐 그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음식 할 때 이거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마음이 가난할 때 생각나는 거잖아요. 제일 먹고 싶은 거 별것도 아니에요. 뭐 찹쌀모찌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저 K타운에서 먹는 이 진품 요리가 최고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맨하탄 저 높은데 뭐 1인당 뭐 몇백 불씩 하는 그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 그거 먹으면 나는 뭐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거 뭐 천국에서 먹는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지난 주에 그 이탈리안 아이스 집에서 성경 공부 마치고 이렇게 자매님 가다가 보니까 피스타치오도 있고요, 이탈리안 패션 프루트 워터 아이스 뭐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보통 아이스크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천국에서 먹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붙잡히시던 그날 밤, 목요일 밤이죠. 성만찬 예식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카리스트라고도 하고 홀리 커뮤니언이라고도 합니다. 커뮤니언. 유카리스트라는 뜻은 원래 gratitude, 감사로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 교회 어느 곳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은 끊임없이 그 성례전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 역사적인 그 흐름을 조금 보면요,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후에 지난 수요일, 목요일이었잖아요. 개혁자들이 성찬식 때 우리가 받는 그 떡과 포도주, 이거를 엘레먼트, 성체라고 이제 캐톨릭에서 얘기하죠. 성체 또는 성물이라고 하는데, 성체, 이 떡과 포도즙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가지고 개혁자들 간에 상당히 이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딱 선을 그은 것은 이제 사실이죠. 그동안 캐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채라는 될 화자, 몸체자, 몸이 몸으로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은 transubstantiation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폼 한다는 뜻이죠. 변화된다는 것이고, substance, 몸체가 substantiation, 실체로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성찬을 받는 그 떡과 포도즙이 가톨릭의 그 사제가 하나님께 축성을 하고 나서 복을 빌고 나서 나눠주면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볼 때 이건 너무 신비적이고 너무 이건 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그게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됐죠. 이 사실 뭐 지금의 가톨릭 신자들이 그 실제로 믿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어요. 또 그것의 장점도 있겠죠.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그 빵과 포도주 자체를 너무 신성시하거나 이걸 신비화할 수가 있어서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되는데 그 엘레멘트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에서 미사 할 때마다 하잖아요. 할 때마다 영성체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게 어떤 그 매너리즘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다면 또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가끔씩 보통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1년에 딱 3번 했어요. 3번 할 때도 뭐 별 준비 없이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주 한다, 가끔 한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찬을 대한 우리 마음가짐에 그것이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여기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학에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너리시먼트, 영적인 보양, 영양분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화시키는데 루터는 자기가 이렇게 가톨릭에서 나와서 개혁할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 잘못된 것을 막 비판했으니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성찬, 화채설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실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 안에 또 그와 함께 그 아래에 이렇게 주님의 몸이 있고 피가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공제설을 말했어요. 같이 consubstantiation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위스에서 개혁하는 그 즈윙글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캘빈보다 조금 선배예요. 즈윙글이라는 사람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너는 캐톨릭하고 전혀 뭐 큰 변화도 바뀐 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냥 기념설, 메모리얼리즘 그리고 어떤 상징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징해서 나는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유익하다.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루터와 즈윙글리가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그 헤센이라는 곳에 그 영주가 어떻게든 화해시켜서 좀 개혁자들 하나로 모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즈윙글리가 노년에 내가 좀 너무 심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책으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좀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만 싸운 것으로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존 캘빈이 나서서 중재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변화돼서 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을 내 안에 그분이 임하신다. 믿음으로 그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캘빈 하면 성령과는 별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이 캘빈이 성령 얘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떡과 포도주를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 몸과 피가 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뭡니까 센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실제 주님의 피와 몸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임재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래서요 그 이후로 이 성찬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명쾌한 그런 가르침을 준 분이 바로 존 캘빈으로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화채설은 그 전에 옛날에 그 어거스틴 중세가 시작될 때 그 히포의 어거스틴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성례전은 특히 이 성찬식은 보이지 않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못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은혜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바로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성례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게 하는 그 표징, 사인이다. 사인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거스틴을 받아서 이 칼빈은요 그 어거스틴의 그 가르침을 많이 또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영양분의 섭취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걸 조금 찾아보면요, 이것이 우리가 그 성찬을 받을 때에 육체적으로 그것이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그런 것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님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안에서 그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을 때 실제 그것이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체로 캐톨릭은 실제 피가 된다고 하는데 루터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실제로 막 피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고 그리고 또 캐톨릭 신부들은 그렇게 해서 남잖아요. 남으면 다 마셔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한국의 신부들 중에는 코가 빨개지는 분도 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아주 영적인 그런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이것이 하나의 생명을 주는 주님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 표징으로서 이것이 성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강화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그 유익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그 육신을 내가 이렇게 실제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계속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초기 기독교 때 로마 당국이 왜 핍박했냐면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실제로 먹는다,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서 살을 먹고 한다고 그렇게 잘못 전해져가지고 핍박을 당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증진하고 새롭게 하고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더 유쾌하게 기쁨이 넘치게 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실 때에 그냥 받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 다 정성껏 하겠지만 정말 이 떡이 그냥 물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살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나서 그 잘 알아듣지 못함에도 막 가르치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많이 떠났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남아있었거든요. 주님,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나를 위해서 정말 찢기신 그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안에서 흐르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그 생애일기를 보면요, 이분이 그 인디안들에게 사역하면서 그 성찬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그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성찬을 하기 위해서 인디안들을 금식을 시킵니다. 금식하면서 준비하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성찬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그걸 대할 때에 굉장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한번 다음 달 성찬하기 전에 하루 하기는 힘드시면 한 두 끼라도 금식하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좀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요, 4월 25일 이날을 주의 성찬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엄숙한 금식과 기도의 날로 정하였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서로서로와 언약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서 함께 나아가며 또한 우리가 성찬에 나아갈 때에 그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이죠, presence, spiritual presence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자 함이었고, 또한 노인에게나 청년에게나 복된 역사가 우리 중에 충만했었는데 그 사이에 충만했다가 조금 이게 잦아들고 사라진 그것을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엄숙함과 경외심으로 뜨거운 마음과 많은 눈물로 참석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기념하라 하신 것은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기념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꼭 기억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한 몸이 되라. Remember라는 그 멤버, 그 지체가 다시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쏟아 부으시는 그 피가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나로 하여금 더 주님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포도나무에서 이 잔을 먼저 나누시고 그리고 떡을 먹고 또 잔을 나누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6월절 식사할 때 사람들이 잔을 4번을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쓴 나물 먹고 또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잔 나누고 양고기를 또 먹고 무교병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을 잔을 나누는 가운데 아마 첫 번째 나오는 이것은 세 번째 잔을 나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잔을 나눌 때는 예수님이 이제 나누셨지 자기는 안 하신 걸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그런 정말 그 살과 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차별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했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가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는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애당초부터 작정했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선택해서 그런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고 누군가는 정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해야 되는 배신을 해야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텐데 그럼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결단으로, 자기의 선택으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몸과 피에 동참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로마 캐톨릭이든지 또 에피스코팔이든지 어느 교파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 안에 우리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